예, 안녕하세요. 카르마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카르마의 보편적인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인 해탈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생들은 무수한 다양한 카르마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카르마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과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카르마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우리의 행복과 이제 불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카르마에 대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카르마고 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카르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불자들, 우리 자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윤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도 윤회 가운데서 악도라는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되는 카르마는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선도나 선취에 태어나는 카르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부처님께서 10악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쁜 악업, 악행, 죄, 일반 세간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겠죠. 중생이 저지르는 이제 수많은 죄들은 10가지로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범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겠죠.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갖가지의 악행과 죄들은 10가지로 단순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10악을 말씀하신 이유는 부처님은 인가법을 깨달으신 깨달은 자이시잖아요. 부처님이 보시기에 중생들이 악도에 태어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니 악도에 태어나는 주된 요인이 10가지의 악이더라. 이래서 10가지의 악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단순하게 중생이 저지르는 죄가 10가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 악과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10가지의 선, 10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가지 악이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카르마는 산문을 통해서 카르마 업을 짓게 되거든요.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10악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신업,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짓는 그런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업, 언어, 말을 통해서, 세 번째 생각을 통해서 짓는 그런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업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이 신업입니다. 신업에서는 세 가지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살생입니다. 근데 살생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살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살생업과 관련해서 육아사지론 섭결택분에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목숨을 가진 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살생이냐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부처님 경론에 의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은 살생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업은 맨 첫 번째 그 대상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타자, 내가 아닌 대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기. 그 동기 안에는 번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서 돼지나 소를 죽이는 것은 탐심이라는 번뇌가 동기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생각 안에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번뇌나 사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은 어떠냐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죽이는 행위죠. 죽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약을 태워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칼이나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가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술수를 써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이는 행위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죽이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고요.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사주해서 돈을 줘서 죽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인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직접 하는 직접적인 행위든 아니면 타인에게 시켜서 하는 간접적인 행위든 간에 죽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완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육아사지론에는 구경방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살생의 어떤 대상과 살생의 어떤 마음 동기와 그 다음에 살생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됐을 때의 결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숨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가지 요건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지옥 축생 아기에 태어날 그러한 살생업이 온전하게 성립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살생업입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목숨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뭐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칼을 휘둘렀는데 뭐 혼수 상태에 있다가 뭐 며칠 뒤에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살생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이전에 나의 살생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살생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내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교통사고를 겪거나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는 살생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생업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가지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악도에 떨어지는 온전한 살생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다른 그 투도나 아니면 다른 것에도 적용되거든요. 혹시 이 신업, 살생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해서 지금 선생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열심히 그 불교 공부하는 분이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불교 공부를 잘하다가도 문득문득 막 그런 게 일어나나 봐요. 자기 몸에 대한 열등감.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살생업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생업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살행위가 불교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죠.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살행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다음 생에 인간의 생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살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인간으로서 사는 이 삶이 싫고 그 다음에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자살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선, 그러니까 10가지의 선을 기반으로 한 반드시 선행위,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선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조건 중에서 인간의 몸을 받고자 하는 염원,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을 원하는 그러한 염원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살행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다음 생에 인간의 생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인간의 생을 받지 못하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수행이나 진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해탈을 하거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그럼 그 불교 공부를 평상시에 했는데 그런 원인으로 해서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해서 다시 태어날 수 그냥 발언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자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살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게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경론에. 뭐 제가 뭐 보지 못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아마 뭐 티베트나 인도의 그런 스승들이나 또 부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이나 발언이 인간의 몸을 다시 받게끔 하는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수행자들은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더라도 동기나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동기나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자살 행위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너무나 살고 싶어요. 너무나 살고 싶고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더 큰 어떤 목적,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립투사들도 그러했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의 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너무나 인간으로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잘 살고 싶지만 나 한 사람의 어떤 삶, 개인의 삶을 희생해서 더 큰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진 거나 자살하는 행위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업 같은 경우에도 보살들 중에 수많은 대중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보살들 이야기 중에 큰 배 안에서 500명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살이 그 살인마를 죽이게 되죠. 죽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50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살들은 그 중생이 500명을 죽이는 살인의 카르마를 짓고 그 카르마로 인해서 그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대상이 500명을 죽이는 카르마를 짓지 않도록 자기가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생업을 본인이 짓고 그 살생업에 대한 부정적인 카르마의 과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 불교의 보살의 어떤 실천과 그런 살생업이라는 건 굉장히 있어서는 악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업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가치와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한 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의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지옥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탱탱한 볼을 바닥에 탁 내리치면 그 탱탱한 볼이 바닥을 한번
재빠르게 그러니까 허공으로 뛰어오르듯이 그 보살은 지옥에 아주 잠깐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벗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자살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동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숭고한 이유나 명분 때문에 했다면 그 결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동기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카르마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카르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그 결과도 굉장히 증폭돼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동기와 심리적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스님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무관지역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오역죄라는 게 있잖아요. 오역죄라는 게 불자님들이 잘 아시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란을 죽이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죽이는 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그다음에 승가의 화합을 깨트린 거 이런 것들을 오역죄라고 하는데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암 환자시고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근데 그 뭐 갖가지 그 진통제를 다 쓰고 최고의 어떤 수준의 가장 센 진통제를 써도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이거를 안락사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아버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마음으로 그 안락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오욕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생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오욕죄이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대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오욕죄에 들어가지만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무조건 무간지옥에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생업이 형성되려면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려면 4가지 요건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번뇌, 그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인가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분노나 원한으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오욕죄이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효심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오욕죄가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행인데 똑같은 구업인데 그 동기에 따라서 그 구업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선한 의도로 한 것을 이제 선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악한 동기로 한 것은 악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부아첨하고 정말 입에 발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말들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정말 달콤한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악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업은 예쁘게 들리지만 명확하게 악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자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혹은 처음에 부모를 죽였다는 그런 폐변적인 범죄 기사를 보면 대부분 어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탐심이나 부모에 대한 증오나 미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욕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분처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지극한 어떤 효심과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신업 가운데 첫 번째 살생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도이거든요. 투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베트어로는 투도를 허락하지 않은 것,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도가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에게,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화를 가져오는 것,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모두 투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스승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신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것이 투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공공시설물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이 있고, 국민으로서 내가 그 공공시설에 가서 쓸 수 있는 양이 보이지 않지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요즘에 목욕비가 굉장히 올랐어요. 막 9,000원씩 하던데, 옛날에는 뭐 한 3,000원?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희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3,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욕탕에 와서 물을 막 몇 톤씩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 사항을 만약에 쓴다면 그것은 투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공공의 시설물의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은 거는 내가 무조건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투도이기 때문에 이런 투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투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업과 똑같이 4가지 요건들이 성립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재물, 재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 훔치려는 의도, 저것을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도. 근데 그 의도의 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번뇌이죠. 탐심이 제일 보편적일 거고, 나한테 그것이 굳이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라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으로 번뇌가 동기가 돼서 남의 어떤 물건들을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빼앗는 행위인데요. 빼앗는 행위는 뭐 마찬가지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살생업은 상대방의 목숨이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완결, 그러니까 일의 매듭이죠. 그런데 투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됐고 됐으면 그게 완결이 된 것이죠. 일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섭결택분 여러 가지 이제 논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이 내가 있는 장소로 옮겨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내게 되면 명의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 명의로 된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내게 됐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완벽하게 투도의 업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도의 업이 성립되는데 악도에 태어날 정도의 투도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아까 그 살생업과 관련돼서 악도에 태어나는 그런 그 살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그리고 많은 논서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도 하냐면 인간이 된 거는 뭐냐면 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악도에 태어나는 어떤 살생업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인간을 죽이는 것이 그토록 무거울까요? 그러면 뭐 개미나 애기들 보면 이제 곤충 같은 걸로 장난 많이 치잖아요. 개미도 이렇게 죽이고, 어떤 애기 보니까 개미들이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손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눌러서 애기들이 막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고 인간의 삶이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살생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이제 막 인간이 된 것들을 죽일 때는 악도에 태어나는 그런 살생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서 나한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슬쩍 하고 내가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투도인데 이것이 악도에 태어날 정도의 투도인가 하면 그렇진 않고요. 악도에 태어날 정도의 투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로 인정되는 수준의 그런 범죄였을 때이고 그러면 뭐 잔잔하게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물이나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뷔페에 먹으러 가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음식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뭐 본전 오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대식가가 가서 그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나 5만 원 이상의 그런 음식을 취하는 것은 예, 좀 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범죄는 아니지만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그렇게 취하는 거, 허락되지 않은 걸 취한 것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제 다음 생에 내가 공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사음입니다. 사음은 보통 이제 음행이라고 하죠.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고요. 성적인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결혼한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자와 음행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음이라고 얘기하죠. 삿된 음행, 삿된 성적인 관계, 부정적인 그런 성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음이 되는 그 사음의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불교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상대자가 아닌 자와 이제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불륜이죠. 그다음에 또 음행의 상대자가 아닌 것에 관련해서 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행을 해서 음행을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좀 약간 엽기적이고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성행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음행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장소.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음행을 하는 것. 이제 그것도 사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음은 부부지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음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음행을 할 때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자와 음행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음행의 일반적인 음행이 아니라 그런 퇴폐적이고 엽기적인 방식, 음행의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음행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음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때, 시기이죠. 그래서 때가 아닌 때에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음행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행에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가 음행의 상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자와 음행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륜이죠. 남의 배우자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친족 관계 또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음행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대상자 사회적으로 그런 대상자와 은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출가 수행자 아는 음행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뭐 친족 간의 그런 요즘에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족 내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음행의 대상이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의 대상자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배우자와 같은 그런 어떤 대상자와 음행을 하는 것을 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의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런 이렇게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행위, 성적 행위도 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수음을 하는 거예요. 수음. 이제 수음을 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성직자들과 일반 불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특히 그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음을 통한 어떤 행위들도 사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성직자들은 음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음행 자체가 안 돼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떤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의 그런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 수음으로 하는 것도 음행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행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장소가 아닌 것, 성적인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사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아닌 곳은 어떤 곳인가? 스승들이 계시는 곳.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불탑, 부처님 불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드러나 있는 곳. 공원이나 뭐 이런 곳. 이런 곳에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상대에게 해가 되는 곳도 있어요. 자갈이나 막 바위가 있고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도 야외 이런 것도 사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애인이나 부부 간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삿된 음행이 되는 것이 이게 왜곡된 성욕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 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때가 아닌 때에 음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때가 아닌 때는 달거리가 있을 때 여성이, 그 다음에 인부가 만삭일 때, 그 다음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팔관대계를 지킬 때, 우리가 계를 지킬 때는 몸을 깨끗이 하고 사실은 뭐 오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음행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때에 할 때, 또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때, 그런 때에도 또한 음행을 하면 사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횟수도 얘기를 해요. 횟수 얘기를 하는데 5번을 넘어가면 사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그런 지나치고 왜곡된 성욕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음행과 관련해서 장소가 아닌 곳에 음행을 하고 때가 아닌 때에 음행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런 변태적인 그런 성적 행위 이런 것들은 자신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음이 되기 때문에 뭐 타인과의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관련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주로 탐심이겠죠. 어쨌든 번뇌와 그다음에 음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행위가 있겠죠.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어떤 교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완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신업, 이러한 신업들이 악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카르마를 짓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투도나 혹시 그 음행에 관련해서요? 투도와 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의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할 때 일반 회사나 직장 내에서 사람을 부릴 때 직원들을 적정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걸 지불하지 않고 야간에 아니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하지 않고 그 시간 외에 근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공정한 월급을 주지 않고 더 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투도에 당연하죠. 속하지 않나. 네, 투도에 들어갑니다. 투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주고 안 갚는 것도 투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업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간에도 저는 원치 않은 권력이야. 남편이나 주로 이제 이런 투도 문제는 사업에 관한 문제는 여성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친족 간에도 삼촌이나 친척이 어린 여자아이를 그 삼촌이라는 권력적인 강압에 의해서 강간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당연하게 친족 관계 안에서 뭐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 요즘은 친아버지가 딸을 다 사음이죠. 강간하는 게. 네, 다 사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하는 사람도 사음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예.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죠. 피해자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요건에 그냥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음행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음이고요. 특히 이제 친족이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가장 나쁜 사음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행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성행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뭐 변태적이란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통 그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의 교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행위인데 그 이외의 어떤 행위들을 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행위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가 교합하는 것을 성행위로만 보고 그 이외의 어떤 행위들은 사음의 영역으로 넣습니다. 넣긴 넣는데 근데 이제 동성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어쨌든 배우자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배우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렇다면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행위, 그 다음에 또 장소,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성애
가해자가 두 사람이 이제 모습은 그렇게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 두 사람이 어쨌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음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음의 4가지 중에서 행위에 있을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이라든지 여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동성애를 지금에 와서 동성애라는 말이 정해진 지가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정해진 거예요. 아주 고대에서는 인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행위가 마을에서 묵인되는 자연스럽게 된 곳이 참 많아요. 그 젠더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게 많은데 아마 부처님 제세 시의 경전이 대체로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 우리도 불과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여성만을 딱 두고 어떤 부부라든가 연인관계라든가 그렇게 특징 지었을 것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이런 데서 동성애를 합헌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그러면은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현대적인 의미로 지금의 시대가 변해가면 어떤 부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런 악행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놓고 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굳이 사움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교는 불교의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불교의 관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 그다음 여성과 남성 이외의 성을 불교는 얘기는 하는가라면 얘기는 해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동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티베트어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만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성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성기가 2개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명확한 그런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승려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것이 율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 때부터 남자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체적 여러 가지 특징들에 의해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교가 뭔가 현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불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세속적인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세속과 무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계들을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불교가 지향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현상계가 우리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복잡 다단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동성을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불교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 안에서 우리가 이 현상 안에서 뭐 때문에 고통받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과 고통을 없애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런 어떤 성이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으로 보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시암 쌍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되게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는다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다 문제는 아닌데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가 부족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예요. 선치잖아요. 그런데 전생에 이제 뭐 천상의 천신으로 천녀였던 사람이 인간으로 또 여성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서도 영국 여왕처럼 정말 뭐 사대주를 다 그런 뭐 거느리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처럼 불과 뭐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막 그러니까 구박받고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 세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삶이라고 한다든지 뭐 좋지 않은 카르마의 과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샴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너무 사랑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집에서 인도는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카스트 신분 제도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다음에 꼭 붙어서 태어나자.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으로 태어나서 고초를 겪으면 전생에 본인이 여성들을 학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반대급부로 본인이 이제 그러한 유사한 또 생을 겪게 되기도 하죠. 또 반대도 있어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카르마의 경중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카르마의 경중은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대상이에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불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보에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삼보에 대해서 선업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은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은사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은사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이제 좋은 이제 선업을 짓는 거.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업의 경중이 결정돼요. 그래서 불교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삼보에 죄를 지으면 그거 가보는 너무 무겁고요. 그 다음에 또 삼보를 공경하고 또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이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대상으로 악업을 저지르면 우리가 오역죄라고 할 정도로 무겁고요. 부모님과 은사님과 같이 나에게 이번 생애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향해서 선업을 행하면 그 선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업의 경중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위자에 따라서 결정돼요. 행위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불교 종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율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선업을 행하면 그 선업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스님들이 악업을 저지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승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것인데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심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면 공부의 성취가 빠르죠. 왜냐하면 똑같은 선업을 지어도 그 선업의 공덕과 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취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그냥 스님들한테 가끔씩 농담으로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사문들은,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서 수미산과 같은 큰, 수미산이 우리 전설 속에 있는 불교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지만 수미산과 같은 그런 큰 심지를 세워서 바다와 같은 큰 등잔에 기름을 가득 부어서 모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수행자 한 사람이 그냥 미미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등을 하나 올리는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복력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복력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사문이 어떠한 선업을 행하면 그 선업은 우리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수 있고요. 악업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짓는 악업보다 몇천 배, 몇백 배가 악업이 더 무겁습니다.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일반 사람이 그냥 돈을 50원 훔친 거랑 공무원이 50원 훔치는 거 다르잖아요. 그 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과보의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사람들이 막 광장에 나와서 촛불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궁금해서 경전을 한번 이렇게 뒤져본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지도자, 옛날에는 왕이죠 주로. 이런 권력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봤더니 부처님 본생담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들이 왕이 많이 됩니다. 나는 전생에 왕이었고 아니면 태자였고 이러면서 왕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복덕을 짓고자 하는 보살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전생담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왕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안일함, 방일함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지옥에 가요. 근데 이제 보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합니다. 지옥에서 다시 그 가보를 다 받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다시는 권력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맹세해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을 받을 때, 근데 또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벙어리인 척해요. 벙어리 행세를 해서 아버지가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어 둘째에게 그 다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출가하면서 그에 관련된 개송을 읊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행사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가보가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업까지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세 가지 이 신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도, 세 번째는 사음입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원래는 시박을 다 하려고 했으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신업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